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개인, 가정, 또 삶의 직장, 학업의 현장에서 모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처소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구약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 다윗의 위를 왕권을 상속할 것,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할 것, 이집트로 이제 피난할 것들이 모두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동정녀 탄생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암시하는 말씀을 끝없이 해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점점 예수님이 탄생이 가까울수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땅, 어느 지역에 태어날 것까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아주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바 되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왜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미가서를 기록할 당시는 적어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의 마지막 시기인 한 BC 700년 정도인데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했던 그 처녀가 임마누엘로 아기가 올 때 그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대로 빈틈없이 태어나셨고 또 그 예수께서 태어나시면 그분이 어떠한 역할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오늘 오래전에 미가서를 통해 예언하셨지만 그것이 그대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확실하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완벽하게 누가 언제 어떻게 예언했는데 어느 시기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님의 통하여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 오셨고, 그분이 왜 그곳에 오셔야만 됐고,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역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일정일에도 빈틈없이 성취되었다고 볼 때 왜 그렇게 예언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누가?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사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거진 멸망해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시기에 남유다에게 또 너희도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그가 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 너희들이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을 동시에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가 누구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왕이고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선지자밖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도 때로는 예언하면서도 분명하게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왜 중요하고 어디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고, 또 그러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물리적으로는 오늘날 저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럼 그 베들레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 되고 관계가 있는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 BC 700년 정도에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 있었어요. 오늘날도 역시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외곽에 가면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그 지역이 베들레헴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정부가 거기는 통치하지 않아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금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그들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알게 되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해. 물리적인 장소로 보면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작은 고을 마을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라고도 할 수 없고 우리로 말하면 아주 작은 동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동네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눕기서에도 보면은 1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락 사람들이더라. 누가?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륜과 기륜.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은 룻기서 1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베들레헴 에브라. 또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에브라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는 흔적만 이제 남아야 될 지경에 놓였고 머지않아 남유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보잘것없는 동네에 하나님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다스릴 주권자를 거기에서 탄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창세기 38장 15절에 보니까 나엘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설명할게요. 나엘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죠. 원래는 나엘을 사랑해서 자기 외삼촌의 나반한테 나엘을 달라고 했는데 그 외삼촌이 나반이 속여서 큰 딸을 먼저 주고 둘째 딸을 얻느라고 14년 동안을 일하게 됐죠. 그래서 나엘이 이제 나엘을 얻고 20년 만에 자기가 떠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애를 낳다가 그 아기를 낳고 나엘은 죽어서 그 나엘을 장사하고 무덤을 만든 데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룻기 1장 2절에 엘리멜렉,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야, 놀라워요. 유다 족속이라 하니까 다윗은 유다 족속이에요. 다윗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실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기름 부어 세울 때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은 왕으로 그를 점찍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촌동네 베들레헴 에브라 요 동네. 근데 요 곳에 이런 역사적인 아주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미가서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빵. 그 다음에 또 우리말로는 떡. 기초 한국 사람으로서는 떡이지. 뭐 오늘날 이제 빵이라고 다뤄졌지만 옛날에 빵이라고 하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번역할 당시 우리나라 성경 오래된 성경은 떡으로 나오고 지금도 떡은 나와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떡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오래된 이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름이 뭐냐면 베들레헴.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한국에서도 꽤 오래전에 주소가 길 번지로 바뀌었죠. 저와 같이 외국에 오래 나와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 주소가 길이 바뀌기 전에 주소로 더 쉽게 이해해요. 제가 살던 집은. 근데 오늘날 보면은 아무개 구, 아무로, 아무길. 조금은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사실 에브라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보면 되고 또 에브라시라고 할 때 열매가 풍성하다.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집.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고을이고 시골 마을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풍성함이 있고 먹을 떡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그 고을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 영적인 장소는 어디냐? 오늘 베들레헴은 어디냐? 여러분 물리적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베들레헴이 지금도 있지만 그곳에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 가서 땅을 밟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의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떡이 있고 말씀에 풍성함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그 집이 있는데 바로 그게 주님의 몸된 집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별로 같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아요. 런던에만 봐도 빌딩이 70층, 80층 넘어가는 빌딩들이 이제 세워지고 집을 지면 정말 으리으리한 집들이 시내에 가면 그 반짝이는 걸 보면 옛날에 지었던 크게 보였던 교회들은 낡고 아주 왜소해 보이고 또 한국으로 치면은 큰 교회 빼고 대부분의 많은 삼각교회들을 보면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에 생명의 떡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 메시아의 복음이 선포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가 여기 영적으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풍성하고 먹을 것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고 마시는데 근데 이 떡을 나눠주고 끊임없이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그분의 몸된 집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작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보면은 때로는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도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구원자 메시아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에 충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충만한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냥 스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고 무시하게 보였고 아주 작은 마을로 과연 그곳에서 뭐가 나올까 할 정도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질문을 사람들로부터 냉수적으로 받았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나사렛을 아주 그 당시도 보면은 가난하고 못 살고 아주 작은 시골 동네다 보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조금 위대한 사람이 나겠느냐? 과연 그 나사렛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비록 사람들 눈에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작은 고을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과거와 현재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생명의 떡, 말씀이 풍성하게 오늘도 만들어지는 곳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커밍하는 것, 우리는 그분의 컴하는 것, 컴박하는 걸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자꾸 맨날 성경에는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민족의 피를 흘린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종교를 믿으면서 다른 나라 이름 붙들고 맨날 기도하고 살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대부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리적인 이스라엘, 그의 조상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오늘 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그 백성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이 후손된 사람들은 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 속에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만을 가리키겠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그 다음에 야곱의 육체적인 혈통을 통하여 세상에서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겠죠.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오늘날의 개념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가 유태인이면 영국 땅에 살아도 미국 땅에 살아도 한국 땅에 살아도 부모가 유태인이면 그 패스포트 갖고 있으면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물리적인 걸 이미 뛰어넘어서 이제 이때는 조상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따지면은 이제 구약적인 배경과 어떤 그 육체적인 면에서 유대인이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 보면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요. 이것도 야곱과 관계 있어요. 야곱은 원래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의 미움을 사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면서 14년 동안 양치기에서 2명의 아내를 얻고 그 2명의 아내를 통해서 2명의 몸중 여자들을 얻어서 4명의 이제 어쨌든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더 봉사하고 외삼촌으로부터 얻은 양떼와 소떼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형 에서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형의 칼날을 지켜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한두 뼈까지 깨부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붙들고 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간 좀 속인다는 뜻이 있어요. 좀 간사하고 약간 속인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야곱에게 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외삼촌과의 겨루어 이겼고 오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되는 여호와 나 앞에 네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이 엉덩이 뼈까지 내려쳐서 물골이 돼서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인정했다. 내가 져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간사하고 간교하다가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의미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이후부터는 오늘날까지 그 육체적으로 따라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이고 피지컬한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이름이 이걸 뛰어넘어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이 됐다고 신약 성경에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만으로는 그런 혈육관계나 그다음 물리적으로 혈육관계를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제. 그의 후손으로 오늘 미가서에서 말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어떤 피를 섞어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거나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살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속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지. 할렐루야. 근데 축복받은 사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육신적으로 혈족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영적인 것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6절 9절에도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자손되는 거예요. 영적. 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선택했느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뿐이지 그들만 하나님 특별하게 끝까지 구원하실 목적으로만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 근데 그들은 착오를 갖고 오로지 구약 성경에만 매달리다 보면 자기들의 어떤 그 구약적인 성경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해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고 하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누가? 그곳에서 태어나는 메시아 임마누엘로 오시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고 그가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우리에게 함께하는 자로 오는데 그를 앞으로 믿게 되면 오늘 현재 아수르의 침범 앞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까지 존폐 위기에 놓여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고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잖아.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왕과 정치 권력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모든 죄값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을 3절에도 다른 말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서 바로 출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9개월 이상 10개월을 어머니 뱃속의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록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고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값의 진노의 심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산을 앞에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때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진통을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지금 720년으로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 BC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럼 남은 건 어디냐?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이 집중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서 선지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는 그러나 소망의 끈은 버리지 마세요. 당신들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지만 당신들이 인내해야 될 것을 오늘 해산한 여기에 본 3절에 나온 것처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니까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까지 이 몸에 오랫동안 아기를 이렇게 몸에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이 바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세계화로 이렇게 번져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전히 앞으로 한 400년 정도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만 400~500년이 지나가는 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한 나라에서 벗어나서 신약이 시작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이제는 복음이 세계화가 되고 나가는 것처럼 이게 점점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는 근본이 상고의 태초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는 나약한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는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다.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세상을 만든 조물주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때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근본은 영원전부터라는 이 왕은 사실은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태초로까지 거슬러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어느 성경 버전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원래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야. 알고 보면 그분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영원전부터라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는 거죠. 그런 창조 시에도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인간 구원자 예수. 그의 사역인 메시아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사실 알고 보면 그분은 존재했던 자체가 영원전부터 존재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 벌벌 떨고 이제는 나라가 망할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다스릴 왕이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물리적인 그 지역을 벗어나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온 우주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 나라에 평강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평강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모든 것이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되는데 어쩜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눠지고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어디 정치를 보면 정치를 그래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은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누가 잡았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고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면 알고 보니까 그분은 원래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탄생했을 때는 베들레헴 땅에 찾아온 사람은 너무나 적었어요. 오늘도 이 복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눠질 때 세상은 뭔가에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초림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재림의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잘 들어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이야, 이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스라엘 나라를 인류 구원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을 때 세상에 뭘 주러 오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여서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의 땅 끝까지 미치리라. 누가? 이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돌아와서 우리를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들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여기서 5절 그 상반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오면 평강의 왕으로 오는데,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두고두고 점차적으로 이 땅에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앞뒤 전개의 문맥들은 여전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도 유대 땅,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이 살고 유대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너무 고달퍼요.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언제 그 나라가 어떻게 다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남유다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들도 잡혀가고 자식들도 잡혀가고 나라는 풍비박산이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땅도 브렉시트도 앞에 놓고 있고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돌아가는 걸 보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모두가 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한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분명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작은 고을 통해서 평강의 왕 온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울 그 왕, 평강의 왕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루어졌지요. 아수르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시리아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도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란이나 이라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뿐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왔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에 놓여 있을 때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화목이 안 됐는데 이 화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미가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스라엘도 여전히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로마서 5장 11절에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 전후의 내용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적어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할 수 없고 미래가 암담하고 모든 것이 정말 낙심뿐이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과 구원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회복과 구원의 길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고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그분을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들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